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대통령을 죄인입니다. 세상은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경계를 주시고 국민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기뻐하고 또 이 정부를 위해서 또 할 소리 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밖에 모릅니다. 서로가 대립하고 나는 이 당을 찍었네, 이 사람을 찍었네, 아니네, 인정 안 해 못하. 진짜 더 이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무슨 나라가 되기로, 또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이 주권을 잡고 국민이 혹시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 편향에 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갈라치게 하는 악질을 했습니다. 성령이 시간에 우리 주암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정말 교회가 뭘까? 예수가 누구일까? 예수님과 사귐,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직접 물어보고 알아야지만 교회. 왜 아버지를 알아야 될까? 시간에 삼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가치관일 뿐이고 자기가 기초가 되어서 자기 윤리 도덕으로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서 근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 살아주는 삶이었다. 이미 옛사람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것, 교회. 세상에 자기 방식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나한테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이래야 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교회 성령께 물어보셨습니까? 교회가 뭘까? 교회 예수입니다. 나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교회 예수, 하나님 나라 예수. 예수가 아니면은 나머지 건 다 거짓말. 여러분, 이 세상이 삐뚤어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는 것이 실제로 보이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보이십니까? 예수를 보이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보여야지 세상에 거짓말이 보입니다. 가짜가, 마귀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가 거짓말했다는,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고 불살라져 버릴 거라는 것을,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영원한 죽음,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는, 이미 종말이 이루어졌고 그 종말을 살아간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시고 온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옥이 보이십니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왜? 죽어서.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윤리나 도덕으로 종교적 가치관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것은 교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분명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보고 계시고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로잡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셨습니까? 또 복 없는 미녀를 예수님 없이 여러분끼리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의 걸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겨준다고 하면서 용돈도 주고 물건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그런 세상도 다 하고 있어요. 자, 출발이 어디라고요? 예수. 머리가 누구? 예수. 기초가 누구? 예수. 예수. 머릿돌이는 예수. 예수가 아니면은 당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주어가 되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아, 교회당 와봤더니 뭐 별로 없네. 예수 믿었더니 정말 그럴까? 잘못된 틀린 것을 분명하게 틀린 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틀린 것 틀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틀렸기 때문에 이게 범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불안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누구를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 바로 성령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셨습니까?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셨습니까? 한 몸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아직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르퉁 터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범죄함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나는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머리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부부를 알고 부모의 자신의 자녀과인가를 교회가 알려줘. 이걸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그러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은 머리가 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바로 우리는 예수의 지체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자녀임은 제자요, 친구요, 동생이며 제자요, 친구요, 친구. 친구는 목숨을 걸. 제자는 예수님 말 안에 사는 것. 자,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예수님 동생과 친구와 제자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뭐요? 영적인 가족이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족. 자, 육신의 가족. 죄로 죽어있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서 교회가 함께 되지 않는 이 가족들은 이 땅에 잠깐 살 것뿐입니다. 영원히 헤어집니다. 영원히. 교회, 하나님의 가족, 성령님이 여러분이 알려주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알게 하시고 꼭 실현시켜 주십니다.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염원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실현해 시킵니까?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신 최고 최상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선물이다. 좀 이제 몇 주 동안 해봤습니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체가 되었습니까? 실제.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혼자서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로서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용서 용납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자, 그렇다면은 내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나와 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대하듯이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예수님 몸과 같이 나를 대하듯이
예수님이 몸과 같이 너를 대하듯이 이게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 여러분 맞습니까? 죄로 죽은 당신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 작품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게 걸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피값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보여줍니다. 각 개인의 가치. 다 각 개인 합쳐도 바로 우리의 가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치가 커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모이고 예수님의 가치, 교회.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 최고의 작품이니까 사랑의 대상이 됐죠. 이제 요한일서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좀 변화된 어떤 설교가 돼야 되는데 왜 계속 반복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너무 식상합니다. 왜? 너무 따라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식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식상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식상하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하고 춤춰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지고 기뻐하집니다. 춤을 춥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커집니다. 교회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더 알아갑니다. 교회를 너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요 강의요 단순히 그냥 기독교라는 목사에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동참한 하나님의 일꾼 바로 동역자 서로 동역자이다.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항상 본질에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동생, 자녀, 제자, 지체, 동역자. 본질에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동역자 곧 일꾼은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라는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동참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실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잇는 자 바로 동역자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 왜? 사랑의 대상이 동역자. 왜? 자녀이니까. 왜? 가족이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및 최고의 선물, 최고의 대접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다. 미리.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최애가 맞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걸작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만들어진 거듭난 다시 최고의 작품이 된 하나님의 걸작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라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는 이게 걸작. 근데 걸작인데 미워합니까? 걸작인데 네가 나에서 용서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북어처럼 아직도 불어터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알고 싶지 않아. 아직도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윤리 도덕을 자기 걸 이루어주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교회라.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다. 거짓말하지 마실 바랍니다. 영생과 사랑과 공의. 영생은 뭐라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피값입니다. 자, 나를 예수님과 목숨값이고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최상의 작품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었다라고 했어요. 자, 성령이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한 주간 동안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로 묶고 있으면 참 질서불란하게 흔들림 없이 잘 낼까요? 아니요. 성령이 어둠 수면 위를 품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품으셨습니다. 오합지졸인 말도 안 되는 이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피 속에서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신 이 자들,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해서 의로운 자로 세운 자들,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이 몸이 되어서 지키게 해주십니다.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와 교회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명령과 성취가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 바로 삼위 하나님과 사귐은 영순위, 1순위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영적인 관계와 질서. 이것이 실행돼야 돼.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육체에다가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육체에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다 심는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적대하는 사람. 다시 옛사람으로 모습을 있는 사람. 성령이 하나로 묶었는데 성령을 거절해버리면은 성령이 하나를 묶어준 것을 파산시켜버려요. 완전히 깨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폭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기 욕망, 정욕각을 십자가의 예수님께 죽었고 오직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자, 이 적대시하는 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결과가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언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면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자, 육체 행실, 성령과 적대 관계,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성령과 적대 관계인다면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성령과 적대 관계의 모습을 금방 들켜버려요. 화가 나 있고 분노가 나 있고 미워하고 있고 적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적의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을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들통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거짓말에
노련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열매는 그러나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을 사랑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지체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버려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행해 주시는 거.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이 뭔 줄 아니? 내 사랑 다음에 기쁨인 줄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고, 생명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머지 꽝이야. 너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하나님 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야. 너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야, 방해자가야 라고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 나약함, 우리는 흔들림.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범죄 자리에서 예수 피 속에서 범죄함 인정 고백하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교회는 잘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하려면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려야 합니다. 온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영적인 성숙이 됩니다. 영적인 성숙, 사도들에게 몰두하고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질서, 이게 돼야 되는, 이게 되려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 피 속에서 범죄함들이 툴쳐져야 되고, 성령 열매가 사랑, 먼저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게 되고 신뢰하게, 그건 기쁩니다. 이 평화입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자, 그러니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사귐 속에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예수님 머리가 역할을 줘서 그 역할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영적인 아비에게 그 말에 몰두를 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듣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가치관들 속에다가 영적인 아비의 말을 해석해놓고 묻혀버립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하나하나 각 지체들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가는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사도들의 말에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의 말에 대로 몰두해지고 무슨 말인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다. 세상의 소리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나의 연약함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나 힘들어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것, 나는 전에는 이랬어, 지금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영순이 예수님과 사귀었다면 1순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 성령 안에서 사귀어주는 것, 성령님이 사귀게 하는 대로 사귀어주는 겁니다. 서로 지체들이. 자, 그 다음에
사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었을까?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빵을 떼며 살을 먹어야 돼.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이제 관계를 깨지 않는 완전한 회복이 되었음을 매일매일. 형식이 아니라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이 토요일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수의 뱃속에 생수가 흘러지 않으므로 제자들이 보고도 예수를 잘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약속된 성령을 보낼 때는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고 변론해주고 보호해주시면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서 말하니까. 자, 이 성령이 오며야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령을 말지 않고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구원의 인치심도 없고 보증도 없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교회라고 찬양도 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도 읽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단톡에 올립시다. 안 올립니다. 성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고, 그리고 단톡에 하면 꼭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들춰내야 됩니까? 예수님과 사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죄함은 뉘우침도 후회도 반성도 아니고 예수 피 속에 있는 것. 그 죄를 용서받고 있고 용납받고 있는 것.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 사실. 성령에서 배워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빛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귀게 되는, 이게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들춰주는 건 뭐라고요? 영적인 아비의 말에 몰두하지 않는다. 왜? 이미 하나님과 관계 깨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보증섰고 구원의 복음을 느껴 살려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게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전으로 아버지께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 머리 되십니다. 다 가진 거고 다 이루어진 것을 함께 누려서, 자, 영상에, 단톡에도, 그리고 솔직한 표현들, 예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솔직한 예수를 위로를 받으시고 빈약한 이 모습 내도록 이대로 성령이 품으시고 예수의 피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꼭 함께 지켜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